엠마오 연구소.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자, 요새 좀 유행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사실 요새는 유튜브 채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라고 했을 때 어떤 공감대를 찾기가 되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분은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제 뷰티풀 너드라는 이제 개그 유튜브 채널이고, 여기서 그 음원을 출시한 적이 있었죠. 이제 AK47이라는 음원을 출시했는데, 또 이게 유명한 그런 힙합 가수들한테 샤라웃 되면서 많이 알려지기도 한 이제 그런 채널인데, 특히 최근에 이 맨스티어가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소재로 최근에 영상 3개가 나왔어요. 1화가 요거죠. 기독교 래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되게 답 없이 한심하게 사는 힙합하는 그런 두 친구가 돈이 떨어졌는데, 이 두 친구 중 한 분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그 CCM 대회를 한다고 한다. 그거 1등 하면은 200만 원 주니까 한번 나와보면 어때?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던 친구, 그리고 교회를 옛날에 갔던 친구 둘이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CCM 그런 가사를 쓰는 그런 에피소드였고, 이게 이제 2화인데 유명한 크리스찬 힙합 래퍼인 아넌딜라이트가 실제로 같이 합류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고, 이제 어제는 3화 이게 올라왔어요. CCM 대회, 드디어 그 대회를 나가는 에피소드인데, 아마 이렇게 3부작으로 끝나지 않을까.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는 이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또 그렇게 오해받을 것 같아요. 레카 다 됐네, 좀 뜬다고 하니까 물려는 거 봐라.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제가 4개월 전에 이미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똥군기 시리즈가 부러운 이유. 그러니까 이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종교 자체에 무관심한 세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왜 종교를 안 갔나요 했을 때, 우리 생각했을 때 그 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밉지도 않다, 물론 좋아하지도 않지만, 다만 그걸 굳이 내가 왜 가져야 될지 모르겠고 애초에 접해본 적도 없다, 이제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기독교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하는 와중에, 아까 봤던 그 불교 쪽에 똥군기 개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스님들 사이에서 똥군기를 삼는, 야 누가 면도할 때 오줌나 쓰라 그랬냐, 야 신입이 오줌나 쓰게 되어 있냐, 이제 이런 식의 개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불교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불교라는 매체를 다루게 되면서 불교하고 접점이 만들어지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10대 애들이 스님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우 머리 빡빡 깎으니까 무섭고 낯설고. 근데 만약에 이 시리즈를 봤어, 스님파, 갑자기 웃음이 픽 나오는 거죠. 야 저기 스님, 야 그럼 저 스님도 오줌날 안 쓰나? 막 크크크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스님이 가가지고, 아 여러분 혹시 똥고기 시리즈 봤나요? 봤어요. 이렇게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부럽다. 근데 기독교는 이런 게 안 나와서 아쉽다. 왜냐면 이제 기독교는 이런 컨텐츠 만들었다간 워낙 그 강성 지지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아쉬워했었는데, 이번에 뷰티플러드의 그런 영상들이 나왔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기독교가 대중 속에 어떤 형태로든 스며드는 거,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개그맨들이 얼마나 천재적이고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그들만의 창의적인 언어로 기독교를 재해석해서 심지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네?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올렸을 때 그동안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전광훈, 광화문, 코로나, 분노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푹 하고 웃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감사한 일인 거죠. 이거 기독교인들이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결국 못했는데, 개그맨들이 그걸 직접 나서서 해준 거, 우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떤 신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렇게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삼아도 돼? 아니면 막 저런 교회를 저렇게 대해도 돼? 그런 불편함도 이해가 가지만, 당연하죠. 그분들은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자들이 만드는 컨텐츠에다가 신자들의 기준을 들이대는 건 무리가 있다. 그냥 이거를 만져준 것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관대한 태도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컨텐츠를
즐겨야 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 불편할 수 있지. 보기 싫을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그때 나는 보기 싫지만 그래도 이 컨텐츠 나름의 의미는 있으니까 굳이 반대는 하지 않을게. 이 정도만 되어도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컨텐츠가 기독교를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한 컨텐츠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해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무관심한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컨텐츠를 누가 만들었어?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 컨텐츠를 잘 보고 있으면 결국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화가 났고 열받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는 대답과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준비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특히 지금 세대에서 너무너무나 반가운 일이에요. 그 참 컨텐츠가 참신해요. 네, 물론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낯설고 좀 심한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들이 만든 그 CCM 그 훅을 보면은 여호와를 가지고 만들죠. 여호와를 가지고 요, 호, 와우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떠올리기는 어려운 방법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중들이 바라보기에는 신선하고 재밌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못하는 일들 이거 대신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꽁트를 보면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자, 교회를 떠났던 친구가 자기가 교회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 11조를 내면 나중에 배로 갚아준다고 했거든? 근데 삐 아무것도 없던데 이런 말을 하죠. 자, 이거 그냥 우리가 웃고 넘기기엔 좀 찔리는 얘기긴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떠난 애들이 많이 있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이 가르침을 긍정할 것인가? 부정한다면 어떤 근거로 부정할 것인가? 그렇다면 11조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헌금이 꽤나 중요한 문제였구나, 그들한테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른 친구는 교회를 아예 안 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 전에 과학 유튜버를 봤거든?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그 시뮬레이션 우주 이런 얘기하는 거겠죠?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자,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게 실제로 요새는 그런 어떤 과학 지식이 여러 인플루언서들 통해서 많이 대중화됐어요. 아마 5년 전만 해도 양자역학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이 많을 텐데 요새는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정말 개그 소재로 활용할 정도로 이제는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 됐죠. 그러면 대중들의 늘어난 과학 상식에 대해서 신학은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것인가?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과학의 어떤 부분은 긍정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더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부분이 또 있었는데 아넌딜라이트가 가사를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사가 안 믿는다고 지옥 가라는 얘기는 CCM에선 보통 안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반박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가긴 하잖아. 이러니까 아넌딜라이트가 되게 당황을 해요. 형 맞아 하냐? 맞아 하냐?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성경에 써있어 안 써있어? 막 이제 아논딜라이트를 압박하니까 아논딜라이트가 되게 당황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를 가로막는 굉장히 큰 교리 중에 하나가 제한 구원론, 지옥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련해 뒀다. 이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과 맞다라고 할 수 있는가? 지옥의 존재와 사랑의 하나님은 같이 병행할 수 있는가?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궁금증을 갖고 물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비그리스도인이 납득할 수 있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론 그들의 취향을 모두 맞춰서 대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은 다해야 되겠죠.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이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 컨텐츠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하고 대중의 관계가 벌써 가까워지는 거예요. 대중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독교는 대중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컨텐츠의 등장은 정말로 환영할 만하고 어찌 보면 목사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진 않겠지만 이 영상을 만들고 기획하신 분들이 좀 기독교인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엄청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 여기 있는 목사 한 명은 이 컨텐츠를 너무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준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또 염려되는 게 여기 또 아넌딜라이트 씨가 참여하셨잖아요. 혹시 야 너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데 참여하냐? 이렇게 좀 욕먹으실까봐 조금 염려도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라는 사람 하나는 그 아넌딜라이트 씨의 결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본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시도가
뷰티플러드 이후에도 만약에 나온다면은 굉장히 긍정해 주시고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요 박수 쳐 주시고 혹시 뭐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친절하게 알려주는 댓글 달아주고 이렇게 좀 같이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문화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엠마 연구소